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요셉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우리 1부, 2부 예배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델이 요셉에게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첫들 밟기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번 유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어려운 마음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기 48일 되었는데 강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부부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 자녀 되었는데 이 자녀 어떻게 잘 양육해서 세울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세우셨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세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 일꾼으로 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내가 써야겠다 이게 특별히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부터 아주 강권적으로 내리시는 은혜로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시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뭘까요? 딱 선택은 하셨는데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않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사람의 잔재가 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늘 씨름하며 사는 인생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선택하실 때는 위에서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아주 멋진 사람 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준비를 같이 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제 3단계로 우리가 사역이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사역은 제가 동역이라는 표현을 더 쓰기를 원해요. 동역이 뭐예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워놨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하고 싶은 일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기적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주변에 있는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인류까지도 품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대로 된 자녀의 그 성장의 성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와 계신가요? 나는 1단계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은 아직 좀 어린 거예요. 2단계까지 가는 거죠. 성화.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 인격이 변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생각도 하고 나의 변화가 있는 것을, 성숙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펼쳐져 나가야 돼요. 이제 사역 동역자로 이제 세움 받는 거죠. 근데 아직도 1단계, 2단계에서 멈칫 이러고 있으면은 도전하셔야 돼요. 펼쳐 나가야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역자로 내가 서야겠구나.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성화가 되는 거고요. 성화는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것,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가를 오늘 말씀 요셉과 또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길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꿈쟁이 요셉. 오늘 보니까 오늘 처음 보는 학생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셉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옆 사람이 알려주세요. 요셉은 꿈쟁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이 강력한 꿈을 주셨어요. 2번이나 주셨죠. 온 별들이 이 요셉 향해서 절하는 것, 곡식단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슨 꿈 꾸면 나 복권 사야지. 그 꿈 안 꿔져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의 뜻은 뭐였습니까? 이 요셉이 리더가 되어서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도 절할 정도로 그렇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죠. 이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제국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서 이제 뽑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했어.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어. 요셉아, 내가 그래서 너에게 꿈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만 키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집트 총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할 수 있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요셉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편하고 꽃길만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군인과 같이 거기에는 땀 흘리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연병장에 지금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딱 자리 잡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감옥 연병장으로 또 끌려가죠. 하지만 그 자리마다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육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성의 깊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생겨난 거예요. 요셉이 고난받을 때마다 성경 말씀에 꼭 붙어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돌려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연병장에서 훈련받을 때 힘들 때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때에 이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성숙도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맡기셔도 될 만한 그릇으로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를 그냥 한순간에 그날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로 그냥 발탁하시고 바로 임명하여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갖추시고 선한 일을 할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딱 끝난 게 아니죠. 총리 되었으니까 이제 끝난 데가 아니에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총리가 되자
집에 가서 쉬어야지, 놀아야지, 진수성찬 만들어서 파티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총리로 임명받자 바로 했던 일이 이집트 전역을 뒤지고 다니면서 내가 앞으로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텐데 이 풍년에 뭐 해야 되고 흉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는 모색하기 위해서 막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는 그건 너 즐겨라, 너 명예로워라, 너 자랑해라, 너 거기에서 안빈 낙도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명예를 주고 복을 주고 그만한 힘을 주고 권력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며 생명을 살려라 라는 그러한 책임을,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잘 감당해내잖아요.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쥐어서 거두어 놓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주변에서 같은 흉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잘 감당해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세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총리 됐네, 이젠 즐기면서 놀자, 이러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또 성장하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했고, 모세 뽑아서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결국은 쓰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없다고 하는 사람 직접 만나 주시고 아라비아 사막 보내셔서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만드시고 선교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자리까지 서기 위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 내가 어디로 나가서야 하는가? 그 방향을 잡고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전에는 그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소수의 자녀들만 낳아요. 아브라함, 그냥 이삭 한 명 낳잖아요, 그죠? 결국은 어디에 와서 자녀가 많아지냐면은 이 야곱 때에 와서 12명의 자녀가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요. 이제는 인구를 확 키워서 내 나라를 그 백성을 많이 키워야 될 텐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의 아들들을 우리가 아는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의 우두머리로 다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지파별로 풍성하게 채워서 내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12아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부족한 거예요. 이들의 성품과 인격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요. 그들의 실체는 이랬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흉포해요. 이기적이라는 모습은 이런 데서 나와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편애하니까 분해요. 저 녀석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죽여버리려고 해요. 죽이지는 않았으나 노예로 팔아치워버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혈육의 형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형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한 번은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동네에 살 때에 그 세겜 성에 이 디나가 관광하러 들어갔다가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발끈하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세겜 성주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 일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 결혼시킵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형제들이 잘 됐다, 이거 복수의 기회로 삼자 라고 해서 한 말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냥
하루에 다 할례를 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이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아들 둘이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끌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 다른 남자들은 죄 없잖아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성주가 할례해라 해가지고 다 할례하고 누워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다 약탈을 하고. 누가 그랬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서 우두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은 그런 거친 모습과 난폭한 모습과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큰 문제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연합체로 가야 되는데 그 형제인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치웠으니 이 얼마나 극과 극인 상태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형들도 20여 년 지나면서 정말 점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성품도 변화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정말 그 변화와 성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뒤집어 엎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이 형제들을 간첩으로 모은 거예요. 나 간첩이 아니라 식량 구하러 온 사람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요셉의 귀에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팔아치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금 이렇게 벌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후회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요셉이 듣게 돼요. 맞아요. 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변했는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졌는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었는지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심한 구덩이로 몰아놓고 테스트를 하죠. 더 큰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두 번째 식량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도 데리고 와야 돼 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야지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요청에 따라서 야곱이 절대로 못 데려간다. 이 베냐민은 안 된다. 이 베냐민이 다치거나 뭐 일이 벌어지면은 나는 죽는다 하면서 그냥 꽉 붙잡고 있던 이 야곱을 겨우겨우 설득시켜 가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라는 총리 앞에 딱 쓰잖아요. 잘 될 것 같았어요. 식량도 많이 구할 것 같았어요.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이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 못 데려간다.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시련 가운데 집어넣고 이런 연병장에 집어넣고 이제 이 형들의 심령과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마지막 이제 성화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형들의 모습은 뜻밖이었어요. 제가 뜻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대표해서 이 총리에게 얘기하죠. 요셉에게 얘기하죠. 총리님, 베냐민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과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되거나 돌아가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과거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시다가 이 베냐민 붙잡고 그래도 위로받고 사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제 생명 걸고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를 붙잡으시고 이 베냐민과 저 형제들은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가 삽니다. 라고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이 편애한다고 그냥 아버지 미워하고, 그리고 요셉 죽이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고 이랬던 형들이 지금은 어떻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 베냐민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아들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아들 지켜야 된다. 과거에 우리가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 아버지 살려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확 뒤집어졌잖아요.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들이 정말 바뀌었구나, 성화되었구나. 이렇게 되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출 필요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도 아마 요셉처럼 감동하셨을 거예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변했구나.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죄인으로 사는 그 인류, 죄의 길을 걷는 인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저는 늘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인류,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 방법 알려주셔서 그걸로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하는 그 딱한 인류, 그대로 두었던 지옥 갈 것 같으니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네가 대신 죽어라. 저희들 살리기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야 돼. 그렇게 사랑 베푸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유다가 제가 죽고 저 사람들 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보였을 때, 그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하며 하나님 감동하셨을 줄 믿어요. 그 요셉은 바로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중보자의 모습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뭔가요? 요셉과 형제들 간의 화해예요. 아직도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해결의 어떤 마지막 골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요셉과 형제들이 잘 해결해냅니다. 사실 요셉이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겁을 했을 거예요. 기뻤을까요? 기쁜 마음도 잠시, 그 마음은 공포로 사로잡혔을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딱 감지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왜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그냥 분하고 보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요셉이 보니 그것은 형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형들의 일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형들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보내셨대요?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보내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17살의 어린 나이에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행조차도 섭리해서 선으로 다 바꾸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가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이 요셉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 무르익은 영성으로 이제는 그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나를 먼저 그 자리에 꽂아 넣으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어렵고 시련도 있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어렸을 때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해서 이걸 다 바꾸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악한 것을 주장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결국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선 열매가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관문, 연합하는 관문을 이 요셉과 형들이 풀어냅니다. 요셉이 풀어내요. 용서하는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다가섰어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가섰어요. 요셉이 다가서서 형들을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볼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었어요. 그리고 나자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화해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런데 형들과 요셉을 비교해 볼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피해자가 움직였어요. 피해자가. 그죠?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셉이 움직였어요. 지금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요셉이 훨씬 세죠. 지금 총리잖아요. 총리. 형들은 이거 뭐 벌벌 떠는 존재예요. 누가 먼저 나서요? 힘 있는 사람이 나서는. 나는 힘 있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해. 이게 아니라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힘 있는 존재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먼저 갑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힘 있으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그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고 그 용서가 너무 큰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런 용서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요셉과 같은 용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포옹. 포옹 끌어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포옹을 했대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댈러스라는 지방의 그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증인석에 18살 된 한 청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렌트 진이라는 이름의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이 증인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판사에게 저 여자 제가 좀 안아줘도 되겠냐고 판사가 허락을 해서 꽉 끌어안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 여성은 앰버 가이거라는 여성 경찰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 경찰이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귀가를 하는데 집 아파트에 들어섰더니 거실에 어떤 시커먼 형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덩치가 너무 크고 흑인이었는데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말을 하는데 바로 겁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찰이 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을 뽑아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인 줄 알고 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집 진짜 주인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 경찰이
핸드폰 보고 문자하면서 가다가 자기 집은 3층인데 한 층을 더 올라간 거예요. 4층 자기 윗집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살던 사람을 그렇게 쏴 죽였던 거죠. 그 여인이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고 제가 평생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아픔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법정에서는 이 여인에게 10년이라는 그러한 징역형을 내리고요. 미국 전역에서는 데모가 일어나요. 왜 데모가 일어났을까요? 형량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일이면 99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10년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10년이. 이거 흑인 차별하는 거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 미국 전역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법정에서 이 젊은 청소년 블렌트 진이라는 청소년이 누구냐면 그 총 맞아 죽은 형의 동생이 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say twice or for the 100th time what you've or how much you've taken from us. If you truly are sorry, I know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m speaking for myself, not even bad for my family. But I love you just like anyone else.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After forgiving Geiger, he makes one more remarkable gesture.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래요. 이 브렌트 진이라는 청년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진정으로 미안하다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감옥 가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형이라도 당신에게 내가 한 이 말을 할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형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망한 회개사였대요. 우리 형도 제가 한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법정을 감동으로 몰고 갔어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흐느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밖으로 전해지자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감동받고 은혜로 모두 화평의 감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화해와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화의 이제 끝 단계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팔아치웠던 그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안아주잖아요. 힘 있는 요셉이 더 안아주잖아요. 꽉 끌어 안아주잖아요.
유다는 어땠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동생과 아버지 지키려고 살리려고 막 중보하며 나아가잖아요. 이게 막힌 담을 허물어내는 그 성화의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딱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화가 되면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역을 끌어나가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이제 사역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아버지에게 가세요, 형님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모든 가족들, 식솔들 다 이집트로 넘어오시라고, 이주하시라고. 식량 구해서 어느 세월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임시 변통으로 사시겠냐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이 어느 때에는 이집트에 가서, 타국에 가서 거기서 나그네처럼 사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거기서 빠져나올 거야. 그 일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12지파가 창창하게 자리 잡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 사역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운 것은 총리로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요셉이 아는 거죠. 나를 이 전국의 주로 총리로 세우신 것은 지체 말고 이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형님들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이주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총리 한 사람으로 성공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가문을 바꾸시고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동역자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행복하고 편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길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성품 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서 나라를 바꾸고 이 세계를 바꾸고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바꾸는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모이는 성도들이 복받고 은혜 받고 건강하고 뭐 부자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지역을 살려내고 강원도를 살려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큰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과 성화와 이 사역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도 보니까 다 사랑이 깃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하는 거고요. 사랑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놓치면 안 되죠. 꽉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큰빛 축제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축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내가 이제는 내 생활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지만 더 집중해서 정말 그날 우리 다음 주에 이곳에 내가 초청하기 원했던 그 영혼들 같이 내 옆자리에 앉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의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회 하잖아요. 요 앞에서 해요.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시간 구별해서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아직 6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누가 채우실까요? 나는 아직 작정도 못했는데 뭔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작정 못하셨으니까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나는 그거라도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여러분 다 나오세요. 다
다 나오셔서 우리 뜨겁게 큰빛 축제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십시오. 우리를 요셉처럼 쓰십시오. 우리를 요셉의 형제들처럼 쓰십시오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동역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펼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여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